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전하여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을 도움을 받으며 삽시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며 삽시다. GBS 시간 통해서 성령을 왜 받아야 할까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다 보면 성령을 모시고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성령을 왜 모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구하는 열심조차도 없게 되어지죠. 아까 개회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성령을 도대체 왜 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목적에 내가 합당하게 사용되고 또는 사용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흔히 이렇게 묻는 것들 간혹 듣습니다. 성령 받아서 좋은 게 뭐요? 거기에 분명하게 답할 게 없으면요,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분명히 모셔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좋아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다 한 게 없다면 들어와 계셔도 그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걸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에 잘 살고 계신 어머니를 무조건 서울로 모시고 왔어요. 거기 텃밭도 있고 친구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갈 곳도 많다고 절대 안 올라오시겠다는 걸 서울이 좋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파트 조그만 문간방 하나 내드리고 꽉 닫아 걸고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문 딱 잠그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맨날 그 어머니랑 누구만 있냐? 강아지하고만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나갔다가 문 잠겨버리면 못 들어오니까 또 나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며 얼굴 보고 문안 인사는 해요. 그게 제대로 모시는 건 아니겠죠. 그 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날 시골에 내비둬라. 차라리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모셔놓으면 분명히 성령은 오시면 안 떠나신다 그랬는데 떠나실 수도 없고, 그런데 모시지도 않고 그 성령으로 일하시게도 안 하고 뭐가 좋은지도 몰라. 그냥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갖다 놨어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요 집 안에 런닝머신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예전에 한참 헬스클럽 다닐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게. 왜냐하면 다른 건 잘 안 하고 맨날 런닝머신만 뛰는데 저거 한 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있는 집에 가봤더니 다 빨래거리로 쓰더라고요. 별게 없어. 그러니까는 갖다 모셔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유익하냐의 문제인데, 유익한 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을 모신 게 도리어 우리에게 손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확실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을 모셨다면 제대로 모심 시간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셔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데 도대체 왜 모셔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 이유를 좀 같이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 어떤 사람은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인 것처럼 성령의 직분 명칭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요, 그러니까 저가 박상욱 목사인 것처럼 목사인 거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냐면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문의 뜻이고요. 원래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는 조력자, 조언자, 변호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 왜 받아야 되느냐? 도움을 받으려고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달라진 게 뭐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어야 맞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도움받고 있는 경험이 없다, 도움받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 모신 게 아니에요. 성령 모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성령께 무슨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차 운전하고 오신 분들 내비게이션에 도움 받으셨죠? 예? 그게 도움 받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요, 왼쪽 가라면 왼쪽 가요. 왼쪽에 길이 막혀도 글로 가라 그러면 가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순종 잘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겉으로 보는 안개처럼 제 허리에 지금 복대를 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막 서 있고 그럼 허리가 아파서. 저는 이 복대에 도움을 받아요. 언젠가 일할 때요, 늦잠 자가지고 급하게 나갔다 이걸 안 하고 나가니까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찼을 때는 잘 몰라요, 사실. 늘 차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없을 때는 금방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돼서 굉장히 막 성령을 모셔서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어쩔 때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을 때 확연하게 뭔가 느껴야 되거든요. 말씀이 잘 들려질 때와 들려지지 않을 때 확연히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확연히 느껴져야 되고요. 기도할 때와 안 할 때가 확연히 느껴져야 원래 성령 받은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셨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한데 물어보는데 차이가 없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고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어요. 그건 받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받은 것이 전혀 일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께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뭘 또 그런 걸 다. 이런 사람을 도울까요? 도와드릴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도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굴 돕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정신 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요. 도와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난 내 한 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돕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치 한번 고쳐봐. 믿을게. 나타나봐. 내 믿을게. 날 한번 믿게 만들어봐. 그럼 내가 바뀔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죄들을 얘기하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사실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콧대 높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받기 싫다가 교만이에요. 난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 내리셨던 평가가 뭔지 압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보자마자 했던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좋았더라 한 다음에 바로 안 좋았더라가 나와요. 뭐가 안 좋을까요? 자, 창세기 2장 18절.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평가는 정말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 너무 좋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놨더니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놨더니 그 작품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돕는 배필이 주어 같은데요. 실상은 주어는 뭐냐면 돕는 배필을 누가 지어주리라? 내가 지어주리라요. 너 부족하고 너 혼자 못 사는 걸 내가 채워줄게 이거예요. 하와가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하와를 돕는 자로 만들어 도우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물론 목사에게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에게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들을 돕지 못하고요. 성도가 목사를 돕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돕는 배필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혼자 못 산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산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혼이에요. 결혼 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지만 왜 해야 되느냐? 혼자 못 산다는 걸 분명히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게 그 말씀이죠. 아내가 남편이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둘이 꼭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굴 찾으라는 얘기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니까 스스로 살 수 있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지켜봐.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 힘으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날 찾아. 이거죠. 이 병, 저 병, 여러 고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막 당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러니 네 힘으로 못 살지? 그러니까 누구 찾으라고요? 날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더니 날 찾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계속해서 어딨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찾으라는 건데 도움을 요청하라는 건데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생각 가지고 도리어 거꾸로 판단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예요.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해야 되는 존재예요. 참 신기한 건요. 이상하게
이렇게 결혼한 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줬다고 얘기하는 커플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저 인간 사람 됐겠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물론 속마음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산다. 내가 우리 교회 때문에 살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다. 내가 그 도움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주소라도 알아야 찾아가지고 주소도 몰라. 손에 잡히지도 않아. 버스 번호도 몰라. 내비게이션을 두들겨봐도 천국 가는 길은 나오지도 않고 그럴 때 그것을 도우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그 도움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압니까? 도와주겠다는데 뻗대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올라와요. 아니 지금 사정을 뻔히 알아서 내가 돕겠다는데 왜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를 좀 생각해 보라니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아버지가 어떤 아이한테 큰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좀 옮겨보라고 이거 옮기면 $10 주겠다고 그랬대요. 애가 막 이렇게도 옮겨보고 저렇게도 옮기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아니 너 할 수 있다고. 아이 못한다고. 할 수 있다고. 너 딱 한 가지 안 한 거 있다고. 뭐 안 했을까요? 네, 아빠 도와주세요. 이걸 안 했어. 왜? 아빠가 시켰으니까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또 아빠가 해주고 $10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쉬운 길을 안 해. 머리 좀 굵었다고 냅둬요. 내가 깔려 죽지 뭐. 막 이러고 막 하고 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왜 남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만 있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잘 안 돼. 이게 아주 천성적으로 좀 잘 안 돼요. 뭔가를 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이 착각이 좀 있어가지고 여자분들은 쉽게 여보 뭐 이게 되고 야 누구야 이게 되는데 이게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언제 되냐? 꼭 늙고 병들었을 때 돼. 좀 젊고 힘 좋았을 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답답하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사람도 믿어보고 백도 믿어보고 학력도 믿어보고 다 믿어보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될 때 결국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사방팔방 헤매다 그때 오냐고. 미리 하면 될걸. 아니 애시당초 지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버티냐?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고도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 안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이라는 게 다른 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교만이에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너무너무 막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일도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처음이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었는데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됐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몇 주 전에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질문하면 답도 못하겠고 말하면 따박따박 대들고 옛날 대통령처럼 참 목사 못해 먹겠다고 나 이런 말이 막 나올 만큼. 근데 어느 한순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했더니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자꾸 답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물어보면 내가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랬으면 애시당초 2달 전에 끝날 일을 곧 죽어도 지가 또 목사라고 이구절 저구절 찾아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저쪽대로 해. 왜? 나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막 부딪히는데 해결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힘만 죽어라고 들어 둘 다. 근데 일은 나중에 결론은 아시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도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아니니까 뭐 옳치고 절치고 막 이렇게 하더니 휙 그냥 끝나버렸어 이게. 그리고 나서는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분에게도 그렇고 제게도 그렇고. 이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막 들이퍼부었을 때는요. 힘들고 괴롭고 속만 상한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 모르겠다 이제. 나 몰라 이제 더 이상. 이게 딱 포기거든요 사실은. 아까 찬양할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라는 게 결과적으로 기법이잖아요. 결국 신앙생활 누가 가장 잘하냐면 그거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난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것까지 하실 줄 난 몰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만 되는 줄도 난 모르겠고 사실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그냥 갑니다. 라는 것이지 그는 주여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일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뭘까를 보면 단 하나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몸이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갈 줄 압니다. 뭐하러요? 도움받으러. 배고프면 식당 가고요. 자 갖고 차 타고 오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주유소에다 차 세웠어요. 기름 넣으려고가 아니라 화장실 쓰려고. 도움받으려고. 사람들은 누구나 필요에 의하면 도움을 받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영적인 일은 도움받는 일을 그렇게 주저해요. 이유가 뭘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중에 나오죠. 이 세상 권세자가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서 딴 건 다 도움을 얻어도 그것만큼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야 그거는 좀 너무 이성적이지 않지 않냐? 야 그건 좀 너무 좀 무식해 보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기사나 뉴스나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어딘지 아시죠?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수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느냐? 병원으로 가요. 이건 이성적으로 도무지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무식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계시면 날 좀 만나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무식해 보이냐? 아니 조금만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이 두 개가. 그런데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과 그것만큼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원수가 첨예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찬가지. 아까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김용선 스님과 장사님 집사님은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걸 보셨대요. 우박을 뚫고 왔대요.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는 그냥 비바람만 쳤는데 하든 그랬어요. 인정을 하든 상관없어요. 우박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니까. 그것처럼 내가 영적 존재가 있다고 인정을 하든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하든 있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보려고 도움을 요청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의 손은 우리 바로 눈앞까지 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잡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허리를 곧게 펴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 아까 사람에 대한 뜻 얘기했죠? 참 좋았는데 뭐는 안 좋더라? 혼자 있는 건 안 좋더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배필이 필요하더라. 그 배필은 육체의 배필만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배필은 하나님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배필을 인정하는 그 뜻,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너를 만나시고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로 오른쪽 길이 막히지 않는 길이라고 띵똥띵똥 거려도 내가 왼쪽으로 틀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와 표현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든 모시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든 만나지 않은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일이 하나도 안 창피해야 된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져야 된다는 것.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사라자매, 승찬 형제 가정에 아이가 생긴 걸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까? 남의 배에 들어선 걸. 그건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안 하던 일을 됐다면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런 간증이 계속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특성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말과 방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언어의 차이만큼이나 생각도, 선택도, 인도하심도, 판단도, 결정도,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모든 행동 자체도 그만큼의 변화가 사실 존재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그것 외에는 성령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GBS 교재 가운데 성령 침례, 왜 침례라고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었죠. 그 답은 이것입니다. 침례는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걸로 끝나면 아무나 그냥 물속에 집어넣고 꺼내지 뭐. 그런데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치 할례를 받으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도 침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인도받아 변화받고 도움받은 간증거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 근데 왜 성령 모셨을 때만 화끈하고 뜨겁고 랄랄라대고 그 다음부터는 왜 맹숭맹숭하냐고. 그래놓고 왜 성령 받았다고 성령 못 받은 사람한테 성령도 못 받은 것이 있다는 소리 하냐고. 그거는 너무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침례 받은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찾아간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변화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10년 아니라 20년, 3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이쯤은 더 변화될 것이 없다. 천만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쯤이면 됐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지식이면, 이 정도 체험이면, 이 정도 내가 헌신한 거면, 이 정도 직분이면 천만에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1번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목사의, 사람의 어떤
어떤 조직에 어떤 모임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겠죠. 마치 모든 훈련이 조금의 유익은 있는 것처럼, 근데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하셨던 것처럼 성령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만이 범사에 유익한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유익은 한순간의 유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어져요. 받은 사람이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 앞에 계속되는 도움받은 사실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절에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믿지 않는 자 앞에 절에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줘야 사실은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옷 산 사람이 멋지게 입고 나와야 나도 사 입어야지 이랬지, 입어 놨더니 갑자기 조그만 그림이 이따만하게 커져 보이면 난 저거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죠. 결국 신앙생활은 저부터, 먼저 믿은 여러분들부터 그런 부분의 변화와 확실히 좋고 유익된 부분을 나타내주지 못하면 전도는 요원한 거죠. 그죠? 교리를 교육하는 것이나 내 주장을 외치는 것뿐이지 아무에게도 영향력은 미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저부터도 그런 모습에서 좀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을 다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다 답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제가 채워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돕는 배필이신 그분을 제가 소개할 수는 있어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함께 받아가보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결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뭔가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해왔다고 착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얼마든지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증거와 변화와 유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 할 때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기를 더 기뻐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속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주를 찾고 만나기를 사모할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 얻기를 사모하며 겸손히 고백하며 무릎 꿇고 내 의지를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와 간증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예수를 아는 사람답게, 성령을 모신 사람들답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일에 응답받은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변화받아가며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변화되고 움직이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